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 좀 더 나오셨네요. 분당 선생님의 강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제 강의 주제는 사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교우님들과 이 사순 시기, 이 거룩한 은총의 시기를 함께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문제 많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가, 집 떠나면 개고생하잖아요, 그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한 끝에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떠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이 어떤 큰 움직임이 보이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여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내시고, 그리고 당신을 닮은 사람을 지어내셔서 이 세상 안에서 함께 지내도록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그 하느님을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예. 물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추방의 이유를 만든, 그 원인을 만든 것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떠나왔어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의 떠남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아버지하고의 일치를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돼요.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즉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뭐 여기 분당 사목집교가 뭐라고 써있대요. 그런 거 내용 비슷하게. 그죠?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감의 완성이 바로 요한 묵시록에 표현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 그 하느님을 떠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하느님께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대한 여정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구원 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아셨죠? 네. 이러한 내용이, 구조가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안에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작은 하나의 비유,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시야 안에서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으로부터 계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두 분이 나누는 거룩한 사랑, 신적인 사랑, 바로 성령이죠. 이 세 분이 이 우주를, 이 사람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다시 그 영원하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도록 만드는 그 시각에서 이 작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야 안에는 이 세상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망 안에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전망과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또는 단순히 뉘우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뉘우침,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그 하느님과 결합을 하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결합을 뗄 수 없는 그 영원한 일치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비적 차원에서 이 비유를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동시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하느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그 여정은 하느님과의 영원한 신적인 일치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래서 하느님, 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더 나아가 하느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전체가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렸어요. 아셨죠? 네. 이 시간에는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 회개는 무엇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아셨죠? 또한 동시에 왜 사람은 하느님을 떠나는가? 왜 떠나는가? 도대체 그 떠나게 만드는 그 근본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셨죠? 네. 참고로 저는 유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으실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 기대는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용 신부님 그분보다 말투는 별로 없습니다. 먼저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초반부에 나오는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아주 매우 건조하게 어떤 감정도 표현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을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건조하게 설명된 이 초반부의 이 몇 문장 안에는 대단히 심오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죠. 그죠? 그죠? 네. 물론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즉 아버지가 없으면 이 아들은 살아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답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기쁨, 슬픔, 고통, 보람, 그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만족하고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모든 내용들보다 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지 않는 기쁨, 슬픔, 보람, 행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응? 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의 차원에서 결합되어 있고 의존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네 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죠? 아버지, 어차피 가실 거고 줄 거잖아. 미리 땡겨줘요. 여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생명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아버지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도구로 본 겁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나를 잊게 만든,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든 가장 소중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재산의 눈길이 쏠려서 그 재산을 통해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했던 그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도구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소위 표현해서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아버지라고 아들이 불렀지만 아버지를 사실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그 아들의 청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느낀 참담함은 아들에게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지금 부정하고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얘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하였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죠? 아버지하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분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분. 그래서 이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독립했다라고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성숙한 마음에서 내가 앞으로 독립하여 일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확 표현된 겁니다. 그죠? 졸리세요? 안 들려요? 지난번에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약간 크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세요. 들리시죠?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재산을 허비하며 방종한 생활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죠? 즉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어떤 욕망이냐? 육적인 욕망이죠. 그죠? 이 두 가지.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짓는 장면이 있죠. 예? 그 장면을 곁들여 보시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저 열매 먹음직스럽지 않냐?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와가 대답하죠. 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그래서 그러신 거야. 자, 여기서 악마는 하느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죠?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참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게 보였다고 해요. 응?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자, 이때 악마가 유혹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 이거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죠?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서양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너 뭐 알아? I see. 나는 봅니다. 나는 본다.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죠? 다시 말해서 본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되고 싶다.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자기 삶에서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다. 몰아내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 하느님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를 끊어내고 사람이 하느님 없이도 열매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 또는 성학과로 표현되는 어떤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하느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하느님처럼 됨으로써 가장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 그 하느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겠죠. 그죠? 네. 이때 아담은 그 관계를 끊어내고 독자적으로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예. 이거를 전통적인 교리에서는 교만과 탐욕 때문에 원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어려워요? 지겨워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자기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느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위에서 기쁨, 슬픔, 행복, 만족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건데, 그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사실을 지금 끊어내는 거예요. 네? 하느님한테 의존하여 있다, 또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 당신 없이도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써 나 하느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당신 없이도 당신이 누리는 만큼의 그 엄청난 행복을, 충만한 행복을 나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나가 주십시오.
그렇죠? 네? 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단지 하느님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계명을 어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는 하느님 더 이상 필요 없소, 이 선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태도와 너무나 놀랍도록 같습니다. 소유를 통한 자기 완성 또는 행복의 추구,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은 하느님 없이도 독자적으로 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독한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 존재값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공동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성서적인 맥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닮은 사람을 지어내자라고 하느님이 회의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만물들을 지어낼 때 하느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어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그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흙을 빚는다. 하느님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땀을 흘립니다. 하느님이 수고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만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을 나눴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은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그죠? 통하였느냐? 그게 바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렇죠? 예? 깊이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알죠? 그죠? 예?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를 닮은 사람을 지어내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거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공동체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느끼는 우리의 수많은 체험,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겪으셨고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혼인의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랑의 절정체가 열매가 자녀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없구나, 실제 우리의 체험의 영역에서 보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선언한 내용,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원죄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그 하느님과 아버지와 이루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홍길동처럼 아버지의 관계를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인간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우리가 흔히 세속이라 부르는 거 있죠? 예? 세속, 속되다, 세속적인, 세속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세속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이 뭡니까? 인간 사회주의.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냉혹하죠. 그렇죠? 그죠? 자신의 성공, 그 명예를 위해서 그냥 같이 이익이 되었을 때 만날 뿐, 이익이 안 되면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냉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속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세속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적인 완성에, 절대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입니다. 하느님 없이도 인간 독자적인 힘으로 소유를 통해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행복 또는 자아 완성이라고 부르는 듣기 좋은 네 글자 말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끊어냈던 그 사회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주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변화하게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언제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며 경탄했다고 그럽니다. 경이로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최고의 아름다운,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사물이나 대상, 사건에 대하여 자기 능력을 넘어선 것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걸 느끼는, 그때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걸 경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하와가 아담이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죠? 뼈에서 나오고 살에서 나왔으니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 생명과 사랑의 관계겠죠. 그렇죠? 언제 이후에 한번 모습을 바로 보십시오. 그때 그 이후에 첫 아담이 외친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둘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그 둘이 이루는 관계, 사랑에는 그 어떤 균열이나 어떤 분열을 시키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분열시킨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십니다. 니네 내가 먹지 말라는 거를 열매를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따다줘서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만 한마디를 했어도 괜찮을 텐데 저 여자는 남이죠. 완전히. 그죠? 여러분 저기 우리 형제님들 아내 보고 저 여자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아마 조금 힘드실 텐데.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관계가 왜곡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하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죠. 폭력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하느님 없이도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충만한 행복, 자기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언한 그 인간이 이루는 그 세속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TV를 통해서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속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가 뭡니까? 이 세속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그죠? 그 소유를 위해서 뭘 행사합니까? 폭력을 행사하죠. 힘이 필요하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지고 정말 파워, 권력이 많으면 높으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뭘 추구합니까? 신이 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 유명한 진시황 한번 보십시오. 그죠? 네. 신이 되려고 하죠? 그죠? 영원해지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를 명예욕이라고 부릅니다. 소유, 권력, 명예욕.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유혹이 있죠?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저항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죠? 응? 왜 이렇게 힘드세요? 듣고는 계신 거죠? 네.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학생들하고 시험일 때도 이렇게. 듣고는 계신 거죠? 네. 지겨우세요? 아니요. 좀 쉬었다 해요? 아니요. 이 세 가지 욕망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빚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우리 체험하고 있죠. 그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차원, 그리고 그 개인이 이루고 있는 소규모의 작은 공동체의 차원, 예를 들면 가족들 간에 재산 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심지어 막 소송까지 하고 막 완전히 뭐 끈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죠? 예. 그것이 조금 더 큰 사회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것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독자적인 힘, 소유를 통해 완성을 이룰 수 있다면, 뭔 완성을 이룹니까? 이 세속사회가 정확하게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출현한 게 한 500년에서 550년, 이 정도 됩니다. 예?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으로 상징되는 소유를 통하여 자기를 완성시킬 수 있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요,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주의. 더 줄이면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느님 필요 없어요. 인간 중심. 아시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론적인 아주 그럴듯한 근거를 아주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 이거 있죠. 예? 너 하느님 봤어? 나는 나를 믿어.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한반도 평화를 저게 바로 이제 강의가 끝났다고 하는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회의주의. 아셨죠? 회의주의.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느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해? 그 하느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 고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느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아셨죠? 네. 궁금하면 다음 시간. 왜냐하면 이 신부님이랑 약속한 게 1시간 좀 넘었어요.